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 새날 첫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것은요,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많은 종교들 또 무속신앙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먼저 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포함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든 기도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찬양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일 먼저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사도신경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부터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되 그 이유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둘째 날 말씀을 나눴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소년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걸어놓았던 그 보상을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고백했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목숨을 걸고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싸우게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또 위대함을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니. 그 아들 솔로몬도 보십시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대답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이 제일 먼저 대답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자신의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대조되는 곳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땅은 어떤 곳이겠어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 다스리심을 이루어가야 될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넉넉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실 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간구는 그냥 어떤 독립적인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간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러니까 사명선언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일도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오셨어요.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혈안증이라고 해가지고 모세혈관에 있는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고자 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원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이 밭에 있는 호박을 보고는 아니 저렇게 큰 호박을 왜 하필이면 저렇게 연약한 이 줄기에다가 달아 놓으셨을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큰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는 그 이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이렇게 달아 놓으셔야지 이렇게 쥐똥만한 이 도토리 같은 거를 달아 놓으셨을까? 그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떨어진 도토리의 이마를 맞고 잠을 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야, 이 상수리 나무에 호박을 달아 놓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항상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소망과 또 내 생각과 내 꿈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불어닥친 모든 위기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해결되게 하시고 안보의 위기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올로 목사님, 장혜자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시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된 전에 나와 봉사하시는 귀한 봉사자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대망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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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1세기 선교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거대한 국기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너희도 순복교를 살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래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원 육간의 강건함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차도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중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버지 우리 박교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영원 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도록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전히 무사히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늘 성령님 동행하시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 영적 절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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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영성을 나가시며 엘리사의 영성을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앞절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안수집사
하나님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개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지구의 장 축복하시며 아버지 우리 지구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에게 복을 하시고 꿈을 하시며 아버지 우리 지구는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주께 쓰임받는 머리가 되고 위가 되는 아버지 복이 나게도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유초동도 아버지 그 귀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게도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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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 안에 능력 안에 가게도 하시고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역사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소원과 주님께 나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요 주님 쓰시기 깨끗한 그리스도 살아가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악 공부의 꿈이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항상 나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하게 복도 임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장막에 복이 임하게도 하시고 아버지요 속히 아버지 장막 해결하여 주시며 물질 영리하게도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부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채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장막의 문제 아들 사업의 문제